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응원할지 모르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듯 우리의 이 인생 나그네 길, 이스라엘을 주께서 동행하시듯 우리 인생 나그네 길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찬송가에도 보면 죽음의 요단강이다,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근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나왔는데 애굽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 지나듯 이스라엘을 하나님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갇혀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안식해 하시다가 거기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야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오늘 16장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0-50일 가량 되었습니다. 나올 때 가져왔던 음식은 이제 거의 다 먹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없잖아요. 사막에 먹을 거 없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서부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해서도 안 될 말 같은 말을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아니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구원받고 해방되어서 기뻐 찬송하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 죽게 됐다고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길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나그네 길을 걷다 보면 지난주처럼 뜻하지 않은 큰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날 구원했냐고, 나 이러려고 택했냐고, 그런 마음이 들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안 사랑하긴 뭘 안 사랑하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원망한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이렇게 좋으시네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 같으면 아주 혼쭐을 내주려고 그래요. 이 배은망덕한 뭐예요? 그런 능력으로 구원해줬더니 양식 좀 없다고 해서 지금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지금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니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오늘 16장 끝에 가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지면 되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양육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다. 비같이 내릴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말씀 같지는 않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하루씩 주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거둔 것에 갑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요, 참 사람이 딱 하루씩 주시거든요. 욕심을 내가지고 더 거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되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여섯째 날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갑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 메추라기 안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덜렁덜렁 나간 사람이 있네. 혹시 있지 않을까? 나 보니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귀찮으시잖아요. 그 왜 매일매일 주세요? 일주일치 딱 주시든가 아니면 한 달치를 딱 주시든가.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나님도 편하고 또 우리도 이스라엘도 안 거들어가면 되잖아요. 한 번 가가지고 일주일씩 딱 가져가지고 일주일 먹고 그 다음 또 일주일 후에 가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네요. 네,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좀 은혜를 좀 만나를 매출하기를 일주일치 좀 주세요. 그냥 매일매일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일용할 만큼만 딱 주시고 주일 전에만 여섯째 날에만 갑절 2배를 딱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속에는요 상당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찬송가 그런 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모레는 모레 또 받아야 돼요. 주일에 한 번 받아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살 수 없어요. 내일은 내일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매일의 법칙이다. 매일의 법칙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뭐 내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에 보면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잖아요. 참 아주 공감이 가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태풍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오늘 주일 이 시간 예배하면서 어저께 뭐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거 가지고 오늘도 왜 기분 나빠 아직도? 그건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제 나쁜 건 주무시기 전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뭐 잘된 일이면 감사하고 어쨌든 뭐 남이 그랬으면 용서하고 풀고 그리고 오늘 맞아야지. 왜 오늘 맞은 날을 어제 것 때문에 아직도 그냥 연장해가지고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걱정하는 걸 아직까지 끌고 오늘도 지금도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도 또 걱정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귀한 하루의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설사 어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무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맞아야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죠. 이 시간에.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내일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내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한 번 가지고 기도 한 번 하고 오면 뭐 일주일째 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며칠씩 우려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 일용할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꼭 하루치씩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형통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건강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병들 때 받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었던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는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양식.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매일 묵상, 새벽기도 하고 그날 우리 밥을 매일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 잘 하시죠? 안 드시면 배고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드세요?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픈 줄을 잘 몰라요. 매일매일 밥을 먹고 적당히 운동에 건강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쑥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야 된다니까요. 일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도 안 하면서 땀도 안 흘리면서 어떤 소득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불신의 생각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줄 때 그것이 정당하고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주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일하지 말자. 남의 집 가서 얻어먹자. 일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지만 그를 거두러 나가야 된다니까요. 일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아니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일확천금을 꿈꾸고 다 불한당들 땀도 안 흘리면서 무슨 대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요행만 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지만 거두러 나가야 돼요. 일하는 수고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주셔서 먹었어요? 사람 생각이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주셔서 먹었어요. 내일 건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사람 생각에 이거 내일 또 주실까? 또 그런 생각에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먹고 내일 하나님 또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죠?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내일은 이거 안 주시는 게 아닌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 일단 먹고 내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준다 그랬으니까 주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걱정이 생기는 거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럴 때 염려, 근심은 이길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내일 줄 양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아직 안 왔지만 주실 줄 믿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가서 또 하나님께서 한 약속대로 믿고. 그 다음 오늘 이 만나를 21절에 보시면 해가 돋기 전에 거두러 나갔어요.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 그랬고 햇볕이 뜨겁게 쬐니까 그 만나가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러 간 시간은 이른 아침이에요. 해 돋기 전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시작해야겠어요? 아니면 일 다 끝나고 주무실 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세상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날 필요한 은혜를 아침에 받아야죠. 아침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말입니다. 물론 뭐 주무시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교회와 새벽기도를 하시든 아침이나 집에서 큐티를 하시든 어쨌든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뭐 주님의 도움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말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용할 줄 믿고 견디고요. 설사 좀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디모데후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고요. 사람 마음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더 갖고 싶고 욕심부리시고 정욕이 들고 일용할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0편에 보면 3장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주일, 안식일 것까지 갑절을 딱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고요. 사례가 깊으시고요. 아니요, 그 주일날도 거들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은 이틀째 주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거들어가는 일까지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멀리서 가까이 오신 분들. 그런데요, 주의를 지키는 주의 성수가 우리를 지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피곤해도 뭔가 마음을 쉬면서 새로운 안식을 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주의를 온전히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들어가는 그런 수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아니, 거들어가는 수고까지 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예? 정말 주의 성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에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주일이 될 때 또 우리가 나가서 매일매일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적용해 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이틀이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또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주일 한 달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날을 이른 아침부터 은혜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말씀을 먹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가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540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